아멘.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를 강해한 지 지금 6주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일 믿음만 얘기하니까 좀 지겹죠?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세 번째 말씀으로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 오늘 잠깐 또 접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6주 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막 묵상했고, 두 번째 시간에 그 믿음은 모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은 모험일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이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선택이다. 그리고 이제 3주 전부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첫 시간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잡는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내용을 묵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앞으로 10주, 20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 산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면서 모든 것이 빛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하시고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시며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광경을 세 제자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그 동안에 산 밑에는 아주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제자들, 다른 제자들 12명에서 3명 빼면 몇 명이에요? 9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버리시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린 것 같다. 이 아들이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난동을 부릴 뿐만 아니라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능력을 받았죠. 그 전에 그래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 마라.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는 막 했는데 전혀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 it doesn't work.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죠. 와서 막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 보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지금 제가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시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렇게 야단을 치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데려온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니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You have so little faith. 너희 믿음이 너무 작다. 그래서 그렇다.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때는, 다른 귀신은, 다른 어떤 역사들은 그 자기들의 믿음으로 할 수 있었는데 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나니까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영적 원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새겨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사실은 다 믿음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슨 힘이 세야 된다거나 공부를 잘해야 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슨 돈이 있거나 무슨 기술이 있거나 하나님이 하신 영적 일은 그런 것보다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쭉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론 그 가운데는 뭐 아주 학자, 사도 바울과 같이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총명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별로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유목민, 당시의 목동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한 가지 원리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다 쓰시지만은 그 모든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는 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딱 이걸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아주 심하게 야단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일을 제자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다. 근데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제자들이 머리로 하는 일이다. 조금 머리가 둔해서 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야단칠 수가 없죠. 왜냐? 능력이 없어 못하면 어떡해. 아니 지금 빨리 뛰지 못하는 애를 너 100m 10초 안에 뛰어집니까? 근데 뭐 못한다고 너 이마 100m를 10초도 못 뛰고 하고 막 야단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능력으로 못하는 거는요 심하게 야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야단치는 건 뭐예요? 너희 믿음이 없다는 거 야단치는 거예요. 아이 보고 큰 가방 하나를 들어라. 왜 못 들어? 하고 야단칠 수가 없죠. 애가 힘이 없으니까 못 드는데. 그런데 옆에 아빠가 있어요. 아빠한테 부탁하면 돼. 아빠 이거 좀 들어줘. 아빠가 들어주면 되는데 부탁을 안 해 애가. 그러니까 야단 맞는 거다. 그건 야단 맞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할까요? 이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뭐 로마 제국 같은 강대국이 되기를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기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라. 믿음을 기대하시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냐?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하세요. 또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안는 것처럼 다 그렇게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독수리 나라로 업어가지고 너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32절을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여도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냥 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딱 설교를 하는데 이게 나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오셨느냐. 지난 35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앞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어, 우리가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을 좀 부탁합니다. 이거 한번 집사님 해보시면 잘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못하는 거 알아요. 뭐 잘해서 시키나.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하면 잘해요. 아주 잘해요. 뛰어나게 잘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능력을 갖고 내가 하는 거, 그거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내가 순종하고 하니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밤낮 교회에서 믿어라,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다 얘기하지만 막상 나가서 자기 삶 속에서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못해. 발걸음을 못 뛰어.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지만 못 뛰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듣고 아멘, 목사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세요. 꿈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선택하세요. 모험입니다. 아멘 다 하는데 막상 가서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못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다 부족 사회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족 국가 같이 이렇게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미디안이 쳐들어가고 블레셋이 쳐들어가고 맨날 그렇게 미디안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용사인데 싸울 수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를 타작을 하는데 미를 타작을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고 있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들은 여름에 쓰는 건데 밀은 가을에 쓰는 건데 거기서 타작을 하고 감추려고. 왜냐하면 오면 샅샅이다 하니까 일부러 밀틀에 타작을 안 한 것처럼 감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제 기드온의 스토리를 보면은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 믿음이 확 좋아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알 신상을 때려 부셔버려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제 큰일 났다. 그 얘기를 듣고 미디안군들이 이것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나 보다 그러고 왕창 쳐들어옵니다. 몇 명이 쳐들어오냐?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와요. 이렇게 되어 있죠.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쳐들어오는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았더니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어중이떠중이 몰려왔는데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3만 2천 명. 3만 2천 대 1300, 13만 5천 하면 몇 대 1이죠? 한 4대 1 정도 됩니다. 어림잡아서. 한 명이 4명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숫자가 너무 많다. 지금 13만 5천에 우리가 지금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집에 무슨 일이 있는 사람 다 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기드온이 모아놓고 여러분 집에 무슨 어머니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몸이 좀 이상하거나 좀 기분이 내키지 않거나 그러면 다 가세요. 그랬더니 다 가버리고 10,000명 남았습니다.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 이제 10,000명 갖고 13만 5천이랑 하려니까 1대 몇? 13.5. 계산 잘하시네. 13명을 한 사람이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숫자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사람들을 뛰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만 뽑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아침 일찍부터 구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 명이 막 엄청나게 막 광야길을 뛰어가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낮이 됐습니다. 몇 시간을 뛰었습니다. 헐떡헐떡하고 이제 완전히 지친데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물이 나타났어요.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다 이제 물 마시라 그랬더니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서 첨벙첨벙 뛰어들어가지고 막 물 먹느라고 막 허우적 그러는데 그 중에서 300명의 군인들은 그렇게 목이 마르고 타는데도 좌우를 살피면서 무릎을 꿇고 물을 첨벙첨벙 머리를 쳐박고 먹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었더라. 이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개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핥아먹어야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는지 몰라요.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물에 다 막 이러겠죠. 근데 그 중에서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아무리 숨이 차지만 그러나 무릎을 꿇고 사방을 이럴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죠. 사방을 경계하며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만 뽑으니까 3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다. 그 얘기가 기도원의 스토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관계가 없다. 그 유명한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했죠.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사울의 군사 숫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몇 명 남았냐? 600명 남았어, 600명. 그러니까 뭐 군사들이 지금 막 발발발발 떨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요나단이 딱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무엘상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하고 같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막 적지를 그냥 완전히 쓸어버려. 그러니까 600명이 와 힘을 얻어갖고 나가서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씀이 저한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 숫자가 적어 이런 얘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 아니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렐루야. 저는 뭐 그냥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불과 몇 명이 모여갖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가 많은 교회에 저도 목회해봤습니다. 맨날 싸워요. 힘이 없어. 결정을 못해. 맨날 재직회하고 맨날 목회위원회가 맨날 무슨 회의하고 맨날 모이면 맨날 딴소리하고 보통 3시간 4시간을 회의해도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면 물으실 것입니다. 뭘 물으시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일. 그냥 한 일이 아니야. 제가 머리가 좋아서요. 제가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요. 제가 똑똑했어요. 제가 뭐 잘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 좋게 하셨는데 그랬냐? 제가 힘이 세갖고요. 제가 기술이 좋아갖고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해갖고요. 제가 가난한 데 태어났는데요. 자수성가했어요. 제가 의지력이 강하거든요.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가 상입니까? 제가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제가 이거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여 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 게 뭐가 있었나? 있었을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 헌금한 그거. 그때 정말 바쁜데 하나님께서 헌신하라 그러갖고 헌신했던 거. 그때 정말 자존심 상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갖고 내가 잘했는데도 미안하다고 그런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올 수 없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거. 그게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갖고 오늘 내가 머리가 아프고 감기가 걸려갖고 교회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한 주 더 쉬시지.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도 내가 예배는 참석하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머리 싸매고 약 먹고 다 식은땀 흘리면서 나왔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동이죠. 저렇게 머리도 아프고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왔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별미요. 그게 우리 믿음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순간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뭘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둘째로, 큰 믿음을 가져야 큰 일을 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믿음이 없다 그러지 않고 믿음이 작다 그러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You have so little faith. 믿음이 적다, 작다. 뭐 적다라고 표현도 하고 작다라도 표현도 하고 하여간 양이다 그 말이에요. 양이다. 작은 믿음 가지고는 약한 귀신은 쫓아낼 수 있었지만 강한 귀신은 쫓아낼 수 없었다. 작은 믿음으로는 작은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일은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일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가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도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마치 역기를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100kg 번쩍번쩍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10kg 드는 거예요. 10kg 들다 보면 15kg 들 수 있는 거예요. 15kg 들다 보면 20kg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다 보면 나중엔 100kg도 드는 거예요. 꼭 우리 운동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그냥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라 practice, 실제로 해봐야 돼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믿음의 실습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건축을 미국에 있을 때 2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건축할 때는 제가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아주 교회 임대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을 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을 저는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때 한 80명쯤 모였는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그 집에 숟가락 세 숫자까지 다 셀 수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은 너무 어렵게 살잖아요. 영주권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우리 교회 교인이 80명 됐는데 그 미국에서 전체 자동차 대수가 다 해서 7개인가 밖에 안 됐어요. 교회 밴하고 내 차 빼고 나면 사람들이 5개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뉴욕은 다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차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미국에서. 근데 어느 날 내 친구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더니 마지막 날 수요일날 갑자기 내일 아침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 씨앗 헌금을 갖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가슴이 저 미쳤나 저 친구가. 지금 우리 주님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돈이 없는 줄 아는데, 나하고 무슨 상의를 해야지. 담임 목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부흥사로 온 친구가 지멋대로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성도님들이 헌금을 갖고 왔는데 5,000불이 모였습니다. 5,000불. 그러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런데 그게 씨앗이 돼서 우리가 2년 후에 예배당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을 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끝나고 우리가 사인을 하고 거기 갔는데 집에를 가질 않아. 11시 반까지. 다 양복 입고 쓸고 닦고 막 하면서 좋아가지고. 그때 성도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 가난한 성도들이. 이게 믿음으로 하니까 되는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지금도 제가 미국에 가서 그 교회당 앞에 가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피땀을 짜고 목사도 말할 수 없이 있는 거 없는 거 빚까지 다 내서 털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샀는데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뭘 배웠느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의 삶이 다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교회 장로가 되고 지금 큰 집 사고 아이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정말 힘 있는 성도들도 다 변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인데 힘이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믿음으로 하는 건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같이 체험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붙여주시고 정말 나중에 이렇게 회복할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교회 모였을 때 정말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때 정말 애들하고 점심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회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상급이고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실천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여러분, 싸움은 무엇이든지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힘이 있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누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답이 너무 쉽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세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6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란한 꿈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뷰라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헵시바라 하리라.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You are my sunshine이 아니고 You are my joy.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뷰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와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랑 결혼한 것처럼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내가 이렇게 바꿔주고 내가 너를 내 손에 오른손에 멸류관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찬란한 보석처럼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시고 나서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매달리고 붙잡고 늘어지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귀찮아서라도 그를 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재판관이 있어서 이 재판관이 돈 받고 돈 내는 사람은 좋은 판결을 해주고 돈 안 내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근데 돈도 없고 약한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과부가 송사를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재판관이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매일 가서 재판관이 지나가는 자리에 가서 재판관님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을 복 주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역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팅이 얼마나 좋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의 역사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 오퍼튜니티가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렵고 힘듭니까? 상황이 괴롭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영어로 exciting 하잖아요. 그냥 신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는데 이 기도 외라는 것을 보면 성경 밑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근데 금식 외를 빼고 기도 외에 사본을 택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학자들 가운데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게 원래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썼는데 그 뒤에 경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도 외에 이거 너무 약해. 여기다 금식도 하나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고쳤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원래 마가가 쓸 때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다라고 썼는데 그 뒤에 나중에 사람들이 하다가 기도는 됐지 금식 이건 너무 힘들하고 금식을 뺐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원래 기도만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금식을 집어넣었을까? 아니면 원래 기도와 금식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금식을 뺐을까? 앞에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제가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마가가 원래 성경의 원본을 썼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썼는데 뒤에 사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필사하면서 그래도 금식이 들어가야지 하고 금식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면 기도와 금식 외라고 썼는데 이게 전파 내려가면서 금식이 없어졌을까요? 앞에 게도 그럴 것 같습니까? 뒤에 게도 그럴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뒤에 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느냐? 기도가 중요한데 금식 기도는 더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그만큼 먹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게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여기서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하고 3장 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연인, 육에 속한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육신에 속해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고 세상에서 배운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자기 생각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모든 하나님 일을 할 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만 따지고 하는 사람들, 그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면으로 내 생각을 걸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채우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모양, 방법, 비전,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했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요. 기도할 때 성숙하게 되고 기도할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이제는 어떤 데 보니까 컬컬하고 믿음도 떨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게 이상하게 힘들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백약이 무효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키워야 된다. 큰 믿음을 가져야만 큰 일을 한다.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은 제가 다 알지를 못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많은 도전들, 많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것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람을 불러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 바람을 타고 돛을 하나님 바람 부는 방향으로 돌릴 때에 배가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계의 선교사들을 다시 왕성하게 파송하며 교회를 정화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삶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키워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강하여지고 아름답고 귀한 결실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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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